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성전이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연교회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선교적 교회라고 했죠. 교회의 목적이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뭔가 하면 선교가 교회의 여러 기능 중에 아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보통 전통적인 교회들을 보면 뭐 선교위원회 있고 무슨 뭐 여선교회 뭐 이렇게 선교가 있어서 교회의 전체 기능 중에 하나가 선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교회 존재 목적이 선교예요, 선교. 근데 선교란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해외 선교, 뭐 국내 선교 그런 개념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개념은 아니죠. 여기서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 부름 받았어요. 세상에서 부름 받았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또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부름 받았으면 우리가 파송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파송된다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개념이에요. 선교의 개념. 그 근거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죄된 우리를 위해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성부 성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역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부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죄인, 그 나를 오늘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시상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게 하는 것. 보내는 공동체, 사도적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낸 자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부름 받았으니까 나를 보낸 자의 뜻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화해하기를, 화해 세상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찰스 베넨겐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모였어요. 우리가 모였어. 왜 모였어요? 모이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뭐 자기네들끼리만 살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요. 흩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선교적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그 선교적 교회를 맨 먼저 하신 분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1909년대에 태어나셔서 1998년까지 뭐 그렇게 얼마 오래된 얘기가 아니죠.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1998년 뭐 20년 좀 넘은 기간인데요. 그분은 원래 인도의 선교사셨어요.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원래는 영국의 선교학자였는데 인도에서 35년 동안 이제 선교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영국에 이제 돌아오셨죠.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다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도에 35년 뒤에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그 가운데 복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독교, 안티크리스찬, 반기독교. 또 새로운 그런 이교도적인, 뉴파가니즘, 새로운 이교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영국 사회가 막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인도보다 지금 더 여기가 더 힘든 상황이구나. 복음과 대치되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고 그는 망설임 없이 영국을 선교 현장으로 선언합니다. 그 후에 선교적 교회가 시작돼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동의를 하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가 시작됐던 거예요. 사실 영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현실도 보면 더하면 더했지 그러지 않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레슬리 뉴비긴 선생님이 그 학자 그 교수님이 그 학자님이 계시다면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아마 한국 교회를 당장
당장 그 선교 현장으로 선언하실까요? 교회가 선교 현장,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요, 교회 밖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온통 율법주의 신앙, 온통 번영신앙, 율법주의 신앙과 번영신앙. 이런 신앙이 복음으로, 이런 신앙과 신앙이 복음으로 둔갑했어요. 복음으로 뭘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교회가 맨날 그래. 또 뭘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뭐 하면 복 받는다. 마이크 프로스트라는 그런 호주의 선교학자가 쓴 책 가운데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는 자신의 고향인 호주에서 이제 소를 방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또 경험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호주가 너무 넓으니까 소를 방목하는데 울타리를 칠 수가 없어요. 너무 넓어서요. 그런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소들을 관리하는 것을 그가 목격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뭐 우물 주변에서만 각자가 막 군데군데서 모여서 움직이지 우물 이외에는 더 멀리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가 소를 관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우물물이 깨끗해야 되죠. 우물물이 깨끗해야 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율법주의 신앙, 뭐 하면 안 된다, 해라, 어쩌지. 또 번영신앙,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복음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런 신앙의 결과로 지금 교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어릴 적에 다닌 교회만 해도 늘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보면 제가 20년 다녔는데 아기 때부터 20년 동안 두 번이나 갈라지더라고요. 2번이나. 오래된 교회인데도 10년 주기로 이렇게 교회가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보면은 늘 이 장로님들이나 늘 권사님들, 목사님들 표정 보면 늘 어두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경험이면. 물론 선생님들은 이제 주일학교 나는 선생님 참 밝게 하셨는데 이 위로 올라가서 표정이 참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야,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맨날 싸우나? 싸우고 갈라지나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제가 신학하고 나서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생활해 보니까 그게 또 똑같더라고요. 저 부천에 뭐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게 제가 유년부 전도사로 이제 가서 이제 젊었을 때 생활을 했는데 저희 주 임무는 전도사인데 보디가드였어요. 보디가드. 무슨 보디가드였냐면 담임 목사님 보디가드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쭉 계단에 내려가면요, 막 성도들이 밑에서 막 목사님 나가라고 막 난리예요. 막 계속 몇 주 그런 걸 경험해요. 경찰이 와서 또 예배 방해한다고 그 사람들 또 잡아가려고 그러고. 이런 대치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야, 이거 어렸을 때 그 교회만 문제가 아니었구나. 또 신학해서 나중에 또 신학하고 난 후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성도 저 성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조용한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한 교회가. 십자가가 교회 안에 필요한, 교회 밖에 필요한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필요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필요해요. 교회 안에 십자가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같은 자들을 향한 성경의 권고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인인 척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우리 삶 하나 바꾸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것이 이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에요.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배라는 것은 우리가 물 위에서 타는 그 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서 믿는 자들은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요. 나가는 거야,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요. 막으려고 하면 바깥으로 막 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가정과 직장, 학교, 교회에서 놀라운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전도하고 말로만 막 1대1 양육하고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믿는 자들이 먼저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걸 가끔 들어요. 그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맨날 교회 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전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숭의교회에서 담임 목사 했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자신의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좀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이제 그 지방에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곰탕집을 운영하는데 그분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저는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예수님처럼 잘 음식을 만들고 또 예수님 대하듯이 잘 그렇게 대하면서 잘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곰탕집에서 이 곰탕을 10시간 푹 사고를 삶으면 돼요. 삶으면 좋은 사고는 뽀얀 국물이 막 이렇게 뽀얗게 막 우러나오는데 자신의 집은 그동안 계속 이 뽀얀 국물만 이제 나와서 이제 음식을 대접했다고 해요, 사람들한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런 빛깔의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런 빛깔은 이 사골이 안 좋다는 얘기죠. 누런 빛깔이 나오는 거예요. 10시간이 푹 가면 누런 빛깔이 나오니까 당장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원인인가. 그래서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를 안 좋은 걸 보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오늘 하루만 프림을 좀 약간 타시면 다시 뽀얀 국물로 되니까 죄송합니다만 장사 안 하실 수 없잖아요. 이번 하루만 프림 타서 좀 장사하세요. 그런 말을 듣고 그분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대하는데 도저히 프림을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가게에 그날 써붙였대요. 오늘은 재료에 문제가 있어서 하루 쉽니다. 하고 하루를 장사를 쉬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증거는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모르려고 감추려고 해도요, 넘치는 거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여러분, 흘러 넘치는 걸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왜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전혀 상관없이 다녀요. 인격적인 만남도 없어요. 그래서요, 간증할 것도 없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그들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의 종교의 상징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믿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죽으신 십자가예요. 죽으신 십자가. 또 하나는 나도 죽은 십자가. 마지막으로는 믿어야 하는 십자가예요. 믿어야 하는 십자가. 첫 번째로 우리 십자가, 죽으신 십자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들과 하나님은 단절이 됐죠.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 인간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삶은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리로 인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는요, 그 시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죠, 형벌.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십자가형은요, 어떤 정신병자가 벌레를 잡아서 나무에 이제 못을 박아 놓고서
바둥바둥 되는 벌레를 바라보면서 줄교했던 그런 어떤 정신병자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죄인들을 땅에서 들어올려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형벌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요, 이 끔찍하고 이 잔인한 형벌을 자국민에게는 시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배 민족, 식민지 백성들에게 어떤 노예나 뭐 흉악범죄 또 반역자들에게 실행했던 거 십자가예요. 십자가형이 이제 확정되면 로마 군인들이 얼른 이제 죄인들을 십자가에 지우죠. 근데 그 십자가가 150km 정도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사형장인 골고다까지 이제 가는데 그 길이 곧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일부러 꼬불꼬불 사람 많은 골목길을 다 타고 올라가요. 꼬불꼬불. 그 길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예수님께 계속 쓰러지세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은요, 인성을 가지셨어요. 인성이요. 아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요, 그분 신성이 아니었어요. 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처럼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은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이제 사형장이 다다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해요, 로마 병정들. 9개로 나눠진 쇠가죽으로 만든 채찍. 근데 그게 그냥 채찍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끝에는요, 그 사이사이에는요, 아주 날카로운 동물의 뼈가 박혀 있어서 한번 내려치면요, 살점들이 막 떨어져 나간대요. 피를 콱 흘리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질하는 것은 이제 빨리 죽으라고, 달리자마자 죽으라고 그렇게 채찍질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죽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거의 죽기 전까지 채찍질을 해요. 이제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이제 점심시간이 됩니다. 땡볕이 내려치죠. 그 내려치는 땡볕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통, 그 팔레스타인의 땅의 열기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두통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 두통을 참다 견디다면 곧 이어서 밤이 되면요, 사막 땅은 춥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상처 사이사이로 몰아오는 그 냉기는요,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는 굶주림, 모기와 파리, 곤충들이 피냄새를 맡고 막 피를 먹기 위해서 빨아먹기 위해서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까마귀 떼들이 몰려와서 구슬프게 까막하면서 위에서 울려대면요, 죄수는 그만 미쳐서 소리를 지르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현 주소이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담당하셨던 고난이에요, 고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은 속죄의 은총을 받았어요. 참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의 과거 이제, 우리의 현재 이제, 우리 미래 이제까지 다 사함 받았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복음을 이해하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죄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어. 미래죄까지 다 용서하게 받았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선하게 살 필요 없지. 설상가상으로도 죄 짓고 난 후에도, 나 이제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무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에 나타나는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도 죽은 십자가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 원리, 진리라고 그러죠. 그 진리는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하는 연합의 원리,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그런 속죄의 신앙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리적인 신앙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죄가 깨끗해졌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도 죽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교리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교리적인 신앙에 빠진 그런 한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한 여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사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녔던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턱 밑에서 열심히 적으면서 아마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곳곳마다 늘 마르다가, 말씀 전하는 곳곳마다 마르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가 알고 있었던 이런 성경의 지식이 오늘 이 오빠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리라. 아유, 이제 죽었는데, 오빠가 죽었는데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을 하죠.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막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고 막 나팔 불 때 그때 우리 오빠가 다시 살겠죠. 성경이 약속한 대로요. 그때 부활된다는 걸 잘 알아요. 마르다의 신앙은요,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했어요. 지금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의 현장을 고치실 수 있는 또 앞에 계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여기 원어는요, 살겠고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예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다시 얘기하는 것이, 다시 오늘 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를 하거나 신학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해가 없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죠. 아, 마지막 날 내가 이제 부활하고 또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도 또 부인하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못 박게 나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지식적으로 굉장히 교리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또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 아유 나 안 죽었나 봐. 아직 안 죽었나 봐. 내가 죽었는데 성질이 여전히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의욕도 있어요. 욕심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이기심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교리를 믿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죽어서 막 아무것도 세상에 죄된 거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평생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정신이 없어져요. 정신이 없어져요. 속죄함 받는 것은요 너무 분명한데 자신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힘이에요.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오시면 나 천국 가요. 나 천국에 대한 확신, 지옥 안 가요. 천국 가요. 그 확신은요 아마 믿는 자들 가운데 아마 90% 이상은 다 그럴 거예요. 나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희박해요.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죽었다 안 죽었다? 교회 지도자가 되어도요, 또 안수를 받아도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요. 죄가 이끌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지, 교회 지도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과거에 목회를 하면서 저를 포함해 성도들이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헌금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막 큐티하면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죄가 조금씩 사라져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리페어,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크리에이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는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세요? 옛사람을 죽이세요. 옛사람. 우리 육신은 죽이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죽으시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죠.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의 차가
다만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혈기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이적인 마음이 있고요. 음란한 생각이 있고요. 우리 그런 거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 하는 한 우리 죄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럼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보다 넓은 의미가 있죠. 우리 속에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육신이 욕망에 종노릇하며 살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해요. 죄가 지배하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다시 죄의 자리에 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자아가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무기수로 확정돼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겠죠. 그러나 그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수감됩니다. 그의 자아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평생 동안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교도소에서 살 수 없어요. 교도소에서는 교도관 말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욕구는 여전하지만 이제 욕구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이 직장 선교 사명을 품고 자신이 파견된 직장에 내 선교사다. 난 여기서 이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나 쓰겠다. 사명을 가지고 막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일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상무님이 주는 술잔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중간 간부하고 부장급 되겠죠. 그분이 그냥 귓방망이 기사대를 막 올렸던 거예요. 너무 막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하루 휴가를 내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나 이제 주님, 나 이제 직장 그만둘 거야. 너무나 창피해. 내가 이 직장 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어. 근데 얼마나 난 빨개 먹고 그 참혹한 그 삶을, 그런 사람들의 그 시선도 있었어. 내가 얼마나 수치당했니? 얼마나 창피당했는 줄 알아? 너 직장 복음 한다고 하면서 뺨 한 대 맞은 것 가지고 견딜 수 없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자기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거 울면서 기도원을 내려와서 다시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 육신의 욕망은요 존재했지만 그는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욕망은 뭡니까? 당장 그만두는 거야. 당장 그만두는 거야. 근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 안이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는 그게 아닌 겁니다.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 순종했던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였던 겁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거나 결론 맺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전에는 육신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내 혈기대로, 막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았어요. 내 계획대로,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외우셔야 돼. 이 정도는요. 주원 성도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그 십자가 속에 나도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십자가예요.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능력이 된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아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믿지 못하면요, 우리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요. 이 신비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니 팔레스타인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건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2000년에 그런 일들이. 근데 그 현장에 나도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나도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게 설명이 가능해요? 설사 설명했다고 해도 그게 이해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설명도 불가능하고요. 이해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도저히 이해하고 믿기 어렵지만 오늘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믿음의 주원자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만 믿습니다. 나는 못 믿어요. 나는 못 믿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가졌던 의문이 있었어요. 야, 굳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난 당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창조주고 만왕의 왕이신데 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어? 그냥 다 용서하고 다 없었던 걸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에 불과해요. 로봇에 불과해요. 아예 다 용서해. 끝.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무런 의미 없는 관계인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러려면 로봇을 창조하셨겠지 왜 인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또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로봇과의 같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자식들하고 로봇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늘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당신을 찾는 관계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 그런 일을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바른 관계는 서로 믿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믿어야 사랑인 겁니다. 이해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 지나가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나 잘 모르는 사람, 이해해야지.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말이에요, 말이에요. 바로 모든 관계는 믿어야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없는 관계라면요, 그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 껍데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한없이 믿으셨어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끊임없이 배반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의 배반의 역사예요. 사실 배반의 역사.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파기합니다. 근데 그 넓은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지만 그 약속을 또 파기해요, 인간이요. 노아 시대 역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응?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그 시대를 홍수를 통해서 멸하시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어요. 불순종합니다. 너무너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뱀을 넣어서 물게 했어요. 그래서 구리뱀을 달아서 그 뱀을 바라본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믿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동원하셨어요. 최후의 방법.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철저한 자기 있어요. 그 시대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더 이상 잔인할 것이 없는 가장 잔인한. 이것이 인간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신 최후의 방법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세요. 이렇게 불순종한 자였고요. 이렇게 배반하는 자였고 이렇게 못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들이 다가와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그런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내가 너 안에 가고 나도 너 안에 가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많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겠니?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십자가는 믿어야 하는 십자가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지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속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 사건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막 세계복음 들고 이제 노구의 몸이 되었으면요. 어떤 유혹도 쉽게 이겨낼 줄 알았는데 그도 매일 죽어야만 유혹에서 이겨낸다고 해요. 이겨낸다고 해요. 그도 이 땅에 사는 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진리를 계속 확인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이 진리를 결론 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우리 역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내가 죽었음을 결론 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초조종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조종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한 개씩 우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저 조종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 조종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조종하는 하나입니다. 저 조종하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죽으면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복음성가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정말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정말 바라보고 또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복음성가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1절만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3절이여 주님의 고난의 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세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주님의 얼로 내가 죽었음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십자가에 주님이 2000년에 아버지 관람한다 못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관람한다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그 죽음의 현장에 나도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에 하셔서 여호와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죽어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을 가지고 내 십자가의 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죽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죽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호와 내가 죽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나도 죽어 십자가 내가 죽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나도 죽어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드림 뵙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충만함으로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여호와 내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었습니다. 여호와 내가 죽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나도 죽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님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아버지 내 욕망 아버지 내 이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었습니다. 홀로 이 못난 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내가 죽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죽었음을 발견합니다. 여호와 내가 죽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발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내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 못난 자를 위해서 이 못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만나게 원하십니다. 이 못난 자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흘리시며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겠습니까? 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아버지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 나도 죽은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나도 죽은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갈보리 언덕 옆에 오늘 우리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영나라, 나의 이기심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죽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지원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못난 존재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죄악성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들로 주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또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 이민족의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